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아, 흩어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여 내가 순념소들을 바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라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모하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근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서 나왔어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서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서와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와 같아서 포도주를 따름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최근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따뜻한지,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요 벌써 꽃들이 다 피었어요. 복숭아꽃, 살구꽃, 또 요즘은 길 옆에 벚꽃이 많이 피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이럴 때 동료들이 참 많이 불렀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이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은 고향의 봄이란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 음이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이걸 참 멋지게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뭐 제 그 노래 솜씨를 워낙 잘 알으니까 그치? 그냥 가사만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저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가사도 안 맞고 음도 안 맞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내 고향이 산골이요. 그리고 어릴 때에 이맘때가 되면 그 가사처럼 복숭아꽃, 살구꽃, 산에는 진달래가 쭉 피었는데 진짜 뭐가 이렇게 다 차려놓은 것처럼 울긋불긋 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릴 때는 배고프고 또 가진 것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그걸 바라보면서
그 꽃을 보면서 마음의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내가 마음이 다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맞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을 향할 때에 그리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뭐야 이래? 우리가 봄비가 내릴 그때에 이 비를 내리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라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야구를 할 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당할 때에 홈런을 탁 치는 걸 적시타라고 얘기를 해. 뭐 홈런 하나 치면 1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홈런이 똑같지가 않아요. 왜? 1루, 2루, 3루 나갈 때에 홈런을 하나 치면 이걸 말로 홈런이라는데 4점을 얻어. 이건 똑같은 홈런이라도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요? 우리가 늘 하는 말도 어느 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효과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이라도 그게 저주가 될 수 있고 똑같은 말이라도 그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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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축복이 잘못되면 저주가 될까 봐. 잠언 성경 우리 25장 11절을 보게 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간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경우에 합당하게 할 때에 그게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봄비 때에 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는데,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 그 말은 약속에 맞춰 때에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봄비 때는 봄비가 내리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간과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 말씀의 약속에 맞춰 기도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대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소낙비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네가 봄비가 내릴 때에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는데, 이 비는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비도 포함되겠지만 성경에서 비를 내린다, 복된 장마비를 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기에 말하는 소낙비, 복된 장마비,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받을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축복이 아니요, 이건 저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리 물이 많은 나라에도요, 풍부한 지하 자원이 풍부해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데는 얼마나 물이 풍부한지, 우리 예전에 달력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그림이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요. 단풍이 쭉 들고 있고 호수가 그냥 파랗다못해 검게 나오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이렇게 성장해서 캐나다를 한번 가봤더니, 야, 정말 이런 호수들이 쭉 줄지어 있는데, 제가 뭐 그 호수를 다 가보지 못했지만 한 6군데 7군데 이렇게 돌아봤는데, 이 캐나다에는 이런 호수가 4천만 개라고 그럽니다. 1인당 한 명씩 다 이 호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 그렇게 풍부한 물이 많은 이 지역에도 여러분 1년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황폐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괜찮은 것 같아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9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너희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며,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있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멘.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때를 맞춰 기도할 때에 가장 선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단비가 내리면, 소낙비가 내리면 온 대지를 축축히 적시고 땅속까지 이 술이 쭉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솟아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모든 곳에서, 아니 나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 여러분 모든 가정에 새로운 힘이 솟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주일이고 이번 주일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나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축복의 단비가 모든 이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때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으면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일이 그냥 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봄비가 내릴 그때지만 그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주셔서, 아멘.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 때에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과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을 충분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 여름철에 되면 냇가에 고기를 잡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요. 우리가 어릴 때는 고기를 잡을 때에 강업소에 가가지고 석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 돌가루인데 그 석회 한 도포대를 갖다가 물 흐르는 곳에다 그걸 이렇게 풀어 놓으면 그게 쭉 그 물에 따라서 하얀 색깔이 탁 돼서 내려가는데, 그게 이렇게 내려가다 이렇게 웅덩이에 쭉 들어가 있으면 웅덩이에 깊은 데는 꽤 깊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석회가 거기에 쭉 머물러 있으면 한 10분 지난 다음에 가보면 고기들이 막 이런 게 메기가 막 옆에 나와서 죽어 있어. 막 죽어. 그러면 막 담으면 돼. 왜 그런가? 이 석회에 물이 합쳐지면요, 엄청 뜨거운 열이 발생해. 왜 그런지 나 설명은 못해.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왜 해봤으니까. 뿐만 아니라 아무도 쓸데없는 녹슨 쇳가루가 알루미늄을 첨가해서 열을 붙이면 이 열이 2000도까지 올라가. 놀라지도 않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이때 일어난 건데요, 이때에 그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거기에 그 평양 부흥 운동이 시작됐는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서는데요. 교회를 나오고 10년, 20년 나오던 사람이 11주도 한 번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했습니다. 평상시에 그 몰랐거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내가 도둑놈입니다. 울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개 운동이 옆에 막 퍼져나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를 잘못했습니다. 나는 뭐가 죄인입니다. 막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멘. 하기야 우리 교회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이 소문이 쭉 퍼져나가니까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말이 돌았는가? 이야, 저기는 다 죄인들이 많이 가고 죄인들이 많대. 그래서 이 실제로요, 이 상황이 그 박용규 교수라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큰 거.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 거기다 담아놓은 책들인데, 이때에 경찰관 있었던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람 불신자야. 거기에 가면 다 죄를 구한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가가지고 도둑놈들 몇 명을 잡아가지고 내가 성과를 올리고 나 진급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경찰관인데 불신자인데 거기 집회에 막 했는데 거기를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누가 어떤 죄를 졌나 다 있다가 성령이 그 사람한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방은덕이라는 이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인데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뭐 잘 모르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대굴대굴 굴르고 막 이래. 이게 성령이 하는 역사예요. 아무리 메마르고 또 시든 곳이라도 비가 임하면 이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메마르고 갈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가끔 이제 이 필봉산에 가는데 필봉산에 가다 보면 제가 그냥 이렇게 가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좀 보내주시고 이런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오고 가면서 기도하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 우리 교회에 오늘 3주째 온 성도님이 계시는데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임희순, 이제 이분이 감리교에서 권사의 직분이라 그래. 근데 임희순 이름도 여자고 권사라 해서 우리 분 뭐 권사인데 이분 남자. 이분이 나이가 88세예요.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 3주째 왔어요. 그리고 아직 저희 교회 등록도 안 하셨고 제가 그래서 이제 집에 요 너의 댁이 있어서 물어보고 집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진 한 컷을 하고 왔는데 제가 산에 이렇게 가끔 가면 내가 갈 때마다 이분을 만나. 근데 이분은 매일 오시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요 그냥 보통 분이 아니에요. 갈 때마다 매일 내가 이렇게 보면 설교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설교를 매일 듣고 다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특이하다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매일 설교를 듣는데 왜? 성령이 역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치? 어떨 때는 내가 유튜브를 막 듣고 가다가 이분을 딱 마주쳐. 이분 설교 듣고 있어. 그럼 내가 목사한테 쪽팔려가지고 얼른 감추고 이 감추면 빨리 꺼져야 되는데 소리가 막 나요, 여기서 속에 막. 근데요 이분이 88세인데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는지 어느 날 하루는 내가 그 필봉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이 어르신이 올라오셔서 운동을 하시는데요 그 난간이 이만큼 높은 데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88세인데 다리를 턱 들더니 거기다 딱 얹어가지고 막 만지는 거예요. 내려가신 다음에 내가 한번 따라 하려고 이랬다가 아이고 여기 3일을 고생해서 3일을 우리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나이에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불러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대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리고요 성령이 임하면요 이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뭐 이렇게 떼굴떼굴 굴듯이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만 내가 사진이 들어와서 내가 아까 방송실에 이게 보내줬어요. 띄워보려고. 잠깐만 우리 띄워주실래요? 이 지난주에 그 목요일인가? 예. 우리 뒤에 교회 지금 이 화면이 작아서 여기서 안 보였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현우 집사님이 이거를 늘 안타까워 생각하다가 저 86인치 TV를 그분이 사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전화를 해가지고 이 네 분이 이걸 와서 다 다른 거예요. 손수 여기서 와서 밤 10시까지 누가 해놔서 한 거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역사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일 다 끝나고 다 힘든 어두운 그때인데 이게 여러분 2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 이 86인치는요 이거 최저도 380 이상 주고야 사는 거예요. 그 LG 건데 메이커 있는 거예요. 이래고 그 일 끝나고 그 늦게까지 10시까지 와서 이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나도 모르고 나중에 사진 보고 알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번 주에만 있었던 일인데 어제 이렇게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엄성식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이 꽃꽂이를 와서 집중했는데 그 이은영 집사님이 오늘 오셨나요? 못 오셨죠? 어제부터 몸이 아팠대. 몸이 아파가지고 잘 일어나지 못했는데 고난주가 시작된다고 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 10분이 오셔서 임원회를 했는데 토요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쭉 와서 청소하고 뭐 딱 와서 쭉 있는 걸 보고 이분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토요일날 사람들이 와서 놀고 이런 걸 보고 막 일하는 걸 보면서 다른 세계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말도 안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네요. 성령이 충만하네요.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때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 짐을 져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을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가뭄이 계속되면 땅이 다 갈라지고 거북 등처럼 다 되지만 거기에 비가 싹 쏟아지면 새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2년 넘게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갈라졌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떠나 있었어요. 이게 보면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죠? 메마른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 구해야 했잖아요.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부활절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요 우리가 봄비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소낙비를 주셔서 모든 각 채소에게 다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끝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듯이 채소를 자라게 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 내 가정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힘이 나타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때 함께 다 기도해서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교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제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안에 얼굴이 찌든 게 아니고요 힘든 게 아니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참 그 내가 보내준 사진 안 보여준 것이 있다. 사진 지금 띄워주실래요? 내가 보내준 거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나가서 전도하러 갔다가 나한테 사진을 보낸 거야. 지금 우리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분들이 얼굴이 지금 열받아 있어요? 아니잖아. 다 기쁨이 넘치잖아. 왜? 이게 여러분 전도해봤자면 이게 전도 나가면 쉬운 게 아니잖아, 그죠? 왜? 어떤 사람은 괜히 뭘 주면 째려보고요, 잡아먹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런데 이렇게 나가서 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을 할 때도 말없이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웃는 얼굴을 볼 때에, 말없이 탁 수고하는 사람을 볼 때에 저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다, 그렇게 소문나면요, 이건 전도는 지절로 되는 거예요. 지절로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 축복해서 되는 거지, 그렇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잘 준비해서 온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봄비 때에 소낙비가 내려서 많은 이득을 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크게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온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